어떤 믿음 좋은 부부가 자식을 모두 잃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자식을 잃은 그 부부는 슬픔과 절망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부부를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주의하셨더라면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위로인지 아니면은 지적인지. 결과적으로는 그들 부부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이 잘못을 지적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부인은 그때의 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 그 불행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나한테 일으키신 일이라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비로소 용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영국에 웰링턴이라고 하는 제독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제독은 어느 날 이 판결을 내려야만 됐는데 이 상습적인 탈영병 부하 하나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하기에 앞서서 판결문을 읽듯이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교화시키려고 교육도 많이 시켰다. 채찍으로 많이 때려도 보았다. 부역으로 노동을 시키기도 하였다. 굉장히 심한 벌도 많이 주었다. 그러나 너는 돌이키지 않았고 너는 변하지 않았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건 너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때 옆에 있었던 아주 지혜로운 참모 하나가 웰링턴 제독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독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아직 한 가지는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용서해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웰링턴 제독이 훌륭한 것은 그런 참모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웰링턴은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지혜로운 참모의 충고에 충격을 받고 용서를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내 변했습니다. 다시는 탈영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웰링턴 제독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가 되었습니다. 용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온 것을 보면 아마 그 어둠이 걷히기 전 그렇게 이른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시니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새벽처럼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니었고 이 아침 중에서는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해와 함께 성전에 올라오십니다. 3절,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동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동선, 이 두 개의 행렬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마주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한 여인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한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한없이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이 여인이 펼치는 한편의 멋진 드라마라고 오늘 본문을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서는 신약의 복음을 대표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동서는, 그들의 행렬은 구약 성서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행렬이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만납니다. 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저들은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여인, 율법을 범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동형복수법입니다. 동형복수법,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죄는 거기에 합당한 형을 집행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양형이라고 하죠. 그러죠? 빵을 하나 훔친 사람에게 이 손목을 자른다면 양형이 안 맞는 것이죠. 동형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형에 잘 맞춰서 중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중벌을 내리고, 이 경범죄인에게는 이 경한 벌을 내려서 그 형태를, 그리고 그 형량을 동일하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엄한 법을 범한 중죄는 벌 또한 중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인간 신체에 가장 큰 고통을 주되 바로 죽지 않냐고 서서히 죽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처벌이 약자에게,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가해집니다. 간음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새벽에 간음은 이 여인과 또 다른 한 남자가 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존재가 없습니다. 남자는 자취도 없습니다. 아마 그는 이른 새벽에 일찌감치 도주했을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그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성에게 유대교 율법에서 간음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세요? 유대교는 우리 유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honor and shame, 명예와 수치의 문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이나 옛날 영화를 보시면 남자들이 조선시대 기방에 가도 이게 수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 남자들의 이러한 자유분방한 행동은 가문에 수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 가문에 큰 수치를 몰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오직 여성에게만 묻는 것입니다. 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모세의 율법은 1000년 넘게 이스라엘 온 유대인들이 다 지켜온 너무나 지엄한 율법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행태가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으면 믿는 대로 돌로 치면 돼요. 그런데 왜 예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선생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장을 묻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전에 로마 제국은 유대 자치령으로부터, 유대 자치정부로부터,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헤드린으로부터, 공회로부터 사형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자치령에서는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순환사화에서도, 복음서 순환사화에서 예수님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야바의 뜰에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넘겨요.
우리는 사형을 결정했으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에서 하시오 하고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여인을 예수께 데려온 저들의 계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편을 든다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유대교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그리고 위반하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당장 예수를 로마의 법을 부인하고 위반했다고 고발할 태세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칠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바칠까 하는 질문하고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가져왔죠? 그리고 동전을 보이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로마 제국, 로마 정권이 이 화폐를 발급했다라고 하는 그 인스크립션, 그 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겠네. 근데 뭡니까?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 로마도 하나님의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뜻이죠. 당신 같으면, 선생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돌로 쳐라, 방면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구경하는 다른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을 들고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이 여인을 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더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3자들 모든 개인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심판과 정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자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며 번면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와 벌의 사슬은 폭력의 악순환입니다. 죄는 벌을 부르지만 벌은 죄를 완전하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대는 심판할 자인가, 심판받을 자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율법을 언급하며 율법을 들먹이며 사람들의 죄를 정하고 그들에게 죄를 심판할 자인가? 아니면은 우리도 또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자인가 말입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께서는 물으십니다. 도무지 누가 죄인인가? 이 여인이 죄인인가? 그렇다면 너희는 죄인이 아니란 말인가?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께서는 또다시 물으십니다. 양심은 있는가? 6절, 8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써시니 6절에서도 그리고 8절에서도 두 번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 성서학자들 그리고 설교가들은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를 궁금해해요. 그리고 막 그 좋은 머리로 한껏 막 상상하고 추리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요. 아마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그때 쓰신 문자는 아람어였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저 예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몸을 굽히셨습니다. 몸을 굽히사. 우리는 세상 살 때에 우리 주님처럼 몸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나를 낮추며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할 우리의 자세를 일깨워 주십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심판할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자인가?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뜰은 매우 단단한 돌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가 유추하고 그리고 그 결론이 맞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무슨 말씀, 이 말씀을 쓰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들은 돌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든 쓰실 때 어떻게 쓰셨을까요? 손가락으로 뭐 정이나 아니면 뭐 끌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여러분 검지손가락 이 볼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볼로 돌판 위에 무엇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예루살렘 성전 뜰을 먼지와 모래가 덮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연한 손가락으로 날카롭습니까? 무딥니까? 무딥니다. 그것도 단단한 돌판 위에 무엇을 쓴들 얼마나 오래 남겠습니까? 돌판 위에 쓰신 글자가 사람들의 발자국에 밟히고 비에 씻겨 내려가고 그리고 바람에 날려 쉬 없어집니다. 이웃의 잘못도 형제의 범죄도 사람의 약점도 오래 기억하지 말고 길이 간직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쉽게 다 버리고 그리고 다 없애라는 뜻입니다. 톨스토이가 멋진 말을 전했습니다.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바로 그때에 그대는 용서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에게 용서를 받고 생기는 기쁨이란 사람의 입으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마치 하늘의 질투심이라도 자극할 만큼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시기할 만큼 그렇게 큰 기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는 두 개의 행렬이란 각각 모세의 시내산과 예수님의 갈보리 산을 대표합니다. 모세의 시내산이 낸 것은 구약의 율법, 동영 복수법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와서 내 눈알 하나를 뽑아갔으면 나도 쫓아가서 그 사람의 눈알 하나를 뽑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앗겼으면 찾아오면 되지요. 당했으면 보복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게 동형복수법이 지켜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개입되고요,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또 전제됩니다. 내 눈 하나를 뽑아갔어요. 그런데 그 분노, 그 참지 못하는 감정 쫓아가가지고 눈 뽑을 때 하나 뽑겠습니까? 2개 뽑겠습니까? 성질대로 하면 3개, 4개도 뽑겠는데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개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이런 존재예요. 동형복수법의 어떤 취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나도 눈 하나를 뽑힐 것을 각오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정의 존재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당한 것 이상 분을 풀이하며 내가 손해본 것 그 이상 너도 한번 손해봐라. 회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갈보리 산이 낳은 것은 복음과 은혜입니다. 복음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진리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진리는 십자가형과 피 흘림입니다. 돌에 맞고 피 흘리며 죽을 그 여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살을 돌이며 피를 흘려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구속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택하셨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방법을 채택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오직 이 방법으로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직접 피를 흘리고 대신 못을 받아, 창을 받아, 가시면류관을 받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땅속 깊이 매장한 후에 땅 위에 아무런 표식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용서를 받으면 그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천국은 텅텅 비일 것이며 온 세상은 죄인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벨마 바필드는 미국에서 여자로서는 처음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어머니를 죽였고 약혼자를 죽였고 그리고 그 외에 2사람이나 더 죽였습니다. 그런데 벨마 바필드는 감옥살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영접하였습니다. 그의 가까운 친구인 앤 그레엄 로스에 의하면 벨마는 말년에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 시간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옵니다. 벨마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벨마 바필드는 죄의 용서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로츠 부인은 벨마 바필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필드, 벨마, 바닷가를 거닐면서 개들이 들랑달랑하는 이 작은 구멍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차들이 들락달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벨마, 수로를 넓히기 위하여 기중기로 땅속 깊이 판 거대한 구멍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로츠 부인은 요점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작은 구멍, 중간치 구멍, 그리고 거대한 구멍 모두를 다 보았습니다. 벨마. 그런데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물이 밀려오면 그 구멍들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구멍들은 하나같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당신이 덮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죄는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작든지 중간이든지 큰든지 관계없이 모든 죄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전부 다 없어졌고 십자가 위에서 다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거대한 밀물, 파도가 어떻게 우리를 덮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그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용서를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흉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사함, 용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함을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새벽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주인을 칼로 목에 대고 위협하면서 내가 가진 돈 다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실화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화 사건입니다. 주인은 강도에게 390판 탈탈 털어서 다 주었습니다. 강도는 그 돈을 챙겨가지고 390판을 챙겨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돈을 내준 주인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아, 그냥 가면 어떡해?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야지. 강도가 세상 살다가 강도라는 직업에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봤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고맙다고 한마디 지르고 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경찰 2명과 함께 강도가 다시 들어왔어요. 잡혀가지고. 주인은 경찰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을 왜 잡아오셨습니까? 이 사람은 강도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돈을 주었고 이 사람은 저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절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합의가 된 거예요. 경찰은 들어갔고 이 강도는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평생 은인으로 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주인이 다름 아닌 아동문학가 방정환입니다. 둘은 한평생 우위를 다지며 그렇게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부정한 여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과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 돌에 맞아 피를 다 쏟고 고통 중에 죽어야 할 여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형벌을 받고 영원한 사망의 입에 삼켜져야 할 여인, 이 가련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우리들 모두 자신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간음자, 현장에서 붙잡힌 가련하고 가련한 인생,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밀물처럼 내 인생을 덮고 인생의 바다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은혜와 평안의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씩 돌아가니 성전 뜰에는 소망의 해, 희망의 해가 떠오릅니다. 눈이 부시게 찬란한 이 빛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며 죄를 용서받고 또 죄인을 용서하는 자, 그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빛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